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장이든 영상이든 어디에서나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주신 삶이 오늘도 말씀 안에 분별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한 가지 광고 잠깐 하고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10번째 책을 냈습니다. 도란에서 5번, 규장에서 이제 5번째 책을 냈는데, 첫 번째는 설교집을 냈고 마지막 9번째는 이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과 재정, 몸에 대한 그런 걸 다루고, 두 번째부터 8번째는 전 다 거의 성경 말씀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책을 요번에 나와서가 아니라 만약 제 책 중에 꼭 한 권을 보라고 한다면 지금 책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이 나와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마커스나 다르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번 책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쓴 책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입각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이제 그 책을 쓴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 더 그 종말에 가까운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이 더 말씀이 더 분별되고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또 분명히 제시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또 그런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테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근간이 흔들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권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점점 마지막을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쓴 책이니까 이 책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까 두려워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느니라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에게 내게 두 아들이 나왔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45절에 가면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형제들과 이제 하나 되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파를 뽑으라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죠. 차남이죠. 야곱 이후에 야곱이 한번 선택받은 이후에 그 아들들은 다 선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우월한 위치를 갖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누구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월한 위치를 가질 때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7위권은 유다가 가져갑니다. 장자권을 가져갔던 건 나중에 장자는 두 배를 갖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 사실은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반열이 요셉이 빠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죠. 나중에 양자가 돼서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특혜죠. 손자가 아들들의 그 권위 안에 들어와서 두 지파를 가져가므로 장자권 두 배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장자권을 가져갔냐는 요셉이 팔려가서 그가 한 하나님의 신앙의 행동과 그가 권력과 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걸 볼 때 충분히 장자권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아니 어떻게 해서 7위권을 가졌냐 이거죠. 사실은 두 지파를 가졌던 장자권보다 신앙적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7위권을 갖는 게 더 명예로운 거, 더 좋지 않을까요? 만약 나보고 너는 장자권과 7위권을 갖는다면 뭐 내가 내 두 아들들이 다 큰 그 민족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두 지파를 갖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된다는 그거를 갖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 유다가 사실 요셉보다 한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선택해서? 아니요. 유다가 7위권을 갖는다는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오늘 44장 이야기입니다. 44장을 보면 도대체 7위권을 갖는 7위자의 그 조상, 그 어떤 흐름 속에서 7위자를 선택했냐를 보면 유다의 오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그 장자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듯이 오늘 44장을 보면 이제 유다가 왜 7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일단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자기 형제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사람과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하란 땅에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의 전통에 따라 부모들이 그렇게 따라온 길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했고 걷다 더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아내가 죽었을 때 창녀랑 자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전통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타락했죠. 분별력 없죠. 근데
그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사실은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그렇게 치리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37장에 하나님이 꿈을 줬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실력으로 그가 장자권을 가질 능력이 없는 같이 38장의 유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39장, 40장, 41장을 거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유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요셉을 얘기할 때 유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유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42장, 3장, 4장을 통해서 보이면서 44장을 통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요셉과 쌍벽을 이룰 만한, 요셉의 신앙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유다의 신앙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의 지혜를 볼 거고, 유다의 영적인 성숙을 볼 거고, 또 유다의 신앙의 책임, 결단, 희생, 헌신이 뭔지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실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리자란 어떤 존재가 치리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치리자는 어떠냐면,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치리한다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요, 파워, 힘, 이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권력이라는 건 다 힘을 갖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계를 다 보세요. 중국, 아프가니스탄 다 보세요. 누가 잡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아니요. 일단 파워가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자가 잡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치리자는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정치를 해도 그 파워와 힘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지도자는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치리자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치리자로 오시고 나중에 이 땅을 치리하실 것이고 이 땅을 통치하신데, 그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그게 오늘 이 44장에 보면 쭉 유다가 그 요셉 앞에서 하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44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4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이제 형제들이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줍니다. 5배라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충만이라는 숫자라고 했죠. 5배를 더 줍니다. 근데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줘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셉이 자기가 야곱 밑에 있을 때와 달랐습니다. 자기가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자랐을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했고 얼마나 질책했는 것을 누구보다 깊게 체험한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다른 겁니다.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먹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5배를 즐거이 받고 먹고 형제들도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요셉의 그 눈빛이 보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서 끝내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분명히 베냐민을 데려왔고 베냐민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그 베냐민이 올 때 그 형제들 속에서 분명히 자기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진짜 형들이 변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형제의 화합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요셉이 추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추적해서 보이고 싶은 신앙의 진수가 있는 거죠. 진수가. 그래서 그게 끝나고 아침에 이제 요셉이 명합니다. 쌀자루와 이걸 다 넣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밤새 술 먹고 나왔으니 정신없잖아요. 아침 일찍에 깨워서 보내는 겁니다. 정신없죠? 전날 너무 분위기 좋죠. 저 같으면 옛날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자루를 열었더니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요, 혹시 모르니까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하자 했을 텐데,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디스크 할 때 C형 분석형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신없이 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나간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시킵니다. 쫓아가서 자루를 열어서 잡아서 데려가라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9절부터 12절, 창세기 44장 9절부터 12절. 자, 이제 그 자루에 가져갔다 그러니까 9절부터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확신하는 거죠, 다 안 가졌다는 것을.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하이니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주 크게 배려하죠. 범인만 죄를 묻고 너희에게는 묻지 않겠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보지도 않고 전부 다 정탐꾼으로 몰아갔는데 이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보세요. 어떻게 푸냐면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지라. 여러분 보세요. 딱 루벤부터 푸는 거예요. 없어요. 시몬 푸는 거예요. 없어요. 레이 푸는 거예요. 없어요. 유다 푸는 거예요. 없어요. 계속 없는 거예요. 딱 베냐민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형제들 속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베냐민이 가져간 애가 아니잖아요. 아니 5배나 받고 사랑받고 왔고 그 정도 했는데 얘가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저께도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됐다, 저거만 됐다, 끝이다 하고는 안심하는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냐민 오면 하고 놀래고 거기서부터 딱 막힐 텐데 하나씩 불다 가면요, 이게 저거면 끝인데 하는 순간 나오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더 화가 나요. 요게 재밌어요.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별로 착착착착 풀어가는 거예요. 그 베냐민에게 모든 너만 괜찮으면 끝, 이제 간다 하는 순간에 사건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 뭐가요? 왜? 어떻게 5배나 받고 사랑받고 아빠에서 왜? 그걸 왜 가져와?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멘붕이 오겠죠, 순간. 멘붕이. 안심하려다가 됐다는 순간에 터질 때 사람은 더 어떻게 돼요? 힘들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다 왔다는 순간에 더 간 거. 지금 우리 코로나 봤을 때 왜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백신 맞고 이제 꼭 푸켓도 열린다, 미국도 간다, 여행도 갈 수 있다, 이제는 마스크 벗는다 하다가 배란간 확 또 그냥 변이 때문에 그냥 제주도 못 가잖아요. 제주도도 해외는 동안 제주도도 못 가고 속초도 가도 안 되고 그냥 이게 언제까지? 이때 사람이 더 미쳐버리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터졌으면요, 막 하면 놀래갖고 처음부터 할 텐데 이제 숨 차서 이제 요거면 될 거야 하는 순간 터질 때 그때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8번째까지 이제 쭉 가다 바로 위까지 괜찮아서 이제 얘면 갈 거야 하는 순간에 터졌을 때 그때 더 분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끌려왔어요. 15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어땠을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유다가 바뀐 줄 아세요? 그 이야기는 뭘 증명하는 이야기였냐면 와서 요셉이 너희가 정탐꾼이다 그럴 때 그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너희의 확실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확실함을 베냐민을 데리고 증명해라도 베냐민이 데려왔는데 베냐민이 지금 도적으로 몰렸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확실함이 베냐민을 통한 증명을 넘어선 증명이겠죠. 그죠?
그냥 베냐민을 통해 끝낼 증명인지 어떤 증명인지.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고 정직한 자입니다고 했는데 베냐민에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고 정직한 자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요셉이 그렇게 지혜를 통해 한 거잖아요. 뭔가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에요. 이 문제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보통 이건 흐름 속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억울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 이렇게 해요. 적어도 이 문제 안에서는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왜 이게 있는지. 저번에 돈자루처럼 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늘 모함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지 않아요. 유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죠?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리라. 왜 종들의 죄악의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고백은 요셉의 고백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창세기 45장 다음에 형들과 딱 자기를 얘기했을 때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굉장히 이제 그 옛날 죄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도 이 고백을 했지만 유다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윤리도덕적으로 현재 정직이 아니냐 옳고 그름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뭘 원하시지? 우리는 세상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억울한 일을 딱 모함을 처음에 당하면 첫 번째가 이 마음을 가져요. 그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면 되지. 하나님 아셔, 괜찮아. 나는 맡겨진 일 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로 증명하는 거지 다른 걸로 증명하지 않아. 난 내 일에 충실해. 내 말씀, 공부 열심히, 설교 열심히 할 거야. 가서 증명해. 처음엔 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때 이제 감정과 억울함이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가르치기 위해서, 뭘 깨닫기 위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왜 그걸 겪게 하셨을까? 이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하는 방법과 수순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라야 옳은 거니까. 하나님은 아신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뭘 하려 했을까? 그래서 뭘로 가냐면 처음에는 저 사람 문제야,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 밝힐 거야,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문제는 문제야, 나 떡은 맡겨. 근데 저 사람 문제 때문에 내 걸 빼앗길 수 없어. 문제는 뭐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깨닫게 하실까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유다의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팔고 나서 신앙이 자라고 요셉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책감을 뿌리 깊게 갖고 있어요. 야곱이 그 다음부터 베냐민을 그렇게 아껴도 더 할 거 아니에요. 요셉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 요셉은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최소한. 근데 그 심부름 시킨 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 야곱은 이제는 아주 딱 자기 눈앞에 보고 살았을 거예요. 더 눈꼴 사놨을 텐데 성숙해지니까, 아비의 마음을 아니까, 어미를 잃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슬퍼야 되는 거,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살았다 하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자식의 심정을 아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편해졌으니까, 진짜 무거운 짐이 내려졌으니까, 실제니까. 그런데 또 자식으로서 마음이 그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효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 폐암으로 수원에 계실 때 그 빈센트 병원에서 있었는데 방사선 치료한다고 아주대 병원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2, 3주 후에 중국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차를 타고 내려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방사선 치료받고 다시 모셔드리고 와서 다시 공부하고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얼굴이 퉁퉁 부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말씀 가르치는데 그때 돌아가셨더라고요. 다시 빨리 오고.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치매 걸렸을 때 그 치매 걸린 어머니와 하는데, 여러분 치매 걸리면 달라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저희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다른 시야가 생겨요. 더 불쌍해요.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내가 이 마음은 또 잘할 수 있느냐? 자신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나도 연약한지라. 그런데 다른 시야가 보여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들은 다 불쌍해요. 저는 막 싸우고 가는 거 싫어요. 막 싸우기 싫어요. 그냥 우리 그냥 하나님 옆에 가서 판단받고 그냥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살자, 그냥 그렇게 말해요. 만나서 원수 되는 게 싫어요.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불쌍해요. 뭐 머리 빠진 나만 불쌍하고 키 작은 나만 불쌍한 것 같죠? 키 크는 나만, 키 크고 머리카락 많아도 불쌍해요. 죄를 가진 인간의 결론이 불쌍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뭘로 받느냐? 하나님이 드러냈거늘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은 유다 안에 어떤 고백이 생겼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라면 벌을 받겠다, 하나님이 뜻을 주겠다는 유다의 고백이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를 해요. 냉정해지죠. 그리고 요셉 앞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17, 19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탄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지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하고 쭉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요셉이 딱 형제들에게 어떤 걸 주냐면, 야, 잔 들어가는 놈만 종되고 가. 다 할 필요 없어. 이거는요, 형제들에게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준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아니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여? 새끼가 은자를 훔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러지. 아니 그걸 지금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걸 훔쳐보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야곱도 황당할 거 아니에요. 합리적 근거를 딱 준 거예요. 그잖아요. 많은 사람 머릿속에 또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잔을 가진 자만, 걔가 범죄자야. 그러니까 베냐민만 범죄자로 딱 고정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형제를 보는 거죠. 근데 유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셉 앞에 나가서 뭘 첫 번째 증명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면, 베냐민이 훔쳤지만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전에 베냐민 없이 왔고 쌀을 사러 왔는데 당신께서 얘를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온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데려오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얘는 안 왔을 겁니다. 일단은 어떤 사태의 분명한 파악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가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원래부터 처음부터 데려왔다가 얘가 그러잖아, 네가 손버릇 나쁜 놈을 왜 데려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는 원래 우리가 안 데려온 애입니다. 당신께서 데려오라 해서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고 데려왔습니다 를 먼저 지혜롭게 정확한 사태를 얘기해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왜 이 지혜가 나오냐면, 이제 요셉이 뒤에 가면 이제 왜 이 지혜가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말해줄게요. 지식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못 가질 때가 많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지식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내 거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에만 머물러요. 잘 따지죠. 옳고 그름 얘기하죠. 대안도 없어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걔 앞에 가면 마음이 뭐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멀리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비판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착각을 해요. 비판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혜는 지식 있는 자가 받는 하나의 선물인데, 어떤 자가 받는 선물이냐면 남을 위할 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는 자기만을 위한 사람에게는 꾀라 긁고 받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안 줘요. 남을 위할 때 지혜가 생겨요. 남을 위할 때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모든 엄마들은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우리 아내가 나는 밥 먹을 때 제가 채소를 안 먹으면 딱 분량을 줘요. 이렇게 먹어. 그럼 저는 약 먹듯이 먹어요. 그냥 삼겹살 주면 그냥 채소만 다 써서 막 먹어요. 왜 이렇게 먹어? 그러면 먹으란 것만 먹는 거에 약처럼 건들지 마. 삼겹살을 누가 쌈에 싸 먹어? 그거는 삼겹살의 모독이야. 당신은 몰라서 그래. 다 먹고 저는 이렇게 찍어 먹어요. 먹으라니까 먹어요. 저한테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당근 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먹어요 그래.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우리가 도마에게 다 쪼쓴다고 요리를 해서 섞어서 줘요. 나는 그렇게 안 주고. 내가 알았어요. 역시 남편은 네 천이구나. 야, 자식을 먹이려니까 지혜가 생기다니까요. 남을 위할 때 주는 선물이 지혜예요. 요셉은 지금 만약에 자기를 위했다면 변명하고 갔을 거예요. 아니요. 요셉은 지금 야곱과 베냐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해지죠.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자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냉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좀 봐주십시오. 얘 훔친 얘를 좀 봐주십시오. 얘가 당신이 데려오는 거지 우리가 데려온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겁니다를 먼저 인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애가 어떤 애입니까? 라를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이 설명하는데 유다의 성숙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볼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고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이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야곱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말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다. 단순히 묶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인격이 아이의 생명과 인격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건을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31절에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가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아버지가 죽으리니가 묶여 있어요. 강조해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걸 딱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같이 있는 생명입니다. 단순한 변명일까요? 아니요. 유다가 이걸 본 거예요. 옛날에 요셉한테는 이걸 못 봤어요. 라헬이 죽은 후에 단순한 편애라고 본 거예요. 요셉을 편애한다고. 그도 자녀를 낳고 그가 성숙해짐에 따라 뭘 보기 시작했냐면, 왜 베냐민에 대한 질투가 없냐면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이었거든요.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깊은 거죠.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못 본 거예요. 못 봤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셉을 판 게 아비의 생명을 갉아먹은 거잖아요. 그가 성숙할수록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음 먹었어요. 베냐민에 대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아버지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 아버지한테 제가 그 아픔을 주지 않겠습니다는 그 깊은 성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치리자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치리자가 뭔지를 보이는 성경의 대목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도 가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설명하고 다 하고 내 상황만 다 설명하고,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뭐가 안 풀려요. 그런데 유다가 뭐가 나가냐면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32절 34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라 하였사오니 이제 원문에는 제발 이게 써 있어요. 제발 부탁한 거예요. 원컨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던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하여, 대속. 세상의 치리는 힘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치리자는 어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세자는 어떤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힘을 대신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왕을 내리고 종의 몸으로서 우리의 것을 짊어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유다가 내가 종이 됨으로 이 아이에게 아버지께 보내는 생명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의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죠.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비판도 잘하고 문제 제기를 되게 잘해요. 근데 대안을 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헌신과 희생을 안 해요. 헌신과 희생을 안 해요. 문제는 제기해요. 수없이 제기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아니면 뭐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치지 않아. 나는 떠나.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과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걸 짊어지고 가나요? 유다가 지금 치리자가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대속, 바로 희생과 헌신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숙하고 깊어진다는 건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8,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배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얼마큼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성숙의 깊이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만큼입니까? 나 예수 믿어, 나 헌신해, 나 주님 알아,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유다가 나 베냐민 사랑해, 그래도 요셉과 달라, 그래 얼만큼,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요셉도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이제는 시기하지 않아요, 다요,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한 것 이상 요셉 너만큼 달라진 거예요. 너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의 실력과 깊이와 넓이가 달라졌어요. 유다가 얼마큼, 평생 내가 종이 돼도. 여러분, 베냐민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셉이 39세예요 아이가 아니에요.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 그거 잘못한 건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예요. 유다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옳고 그름을 넘어섰어요. 아비의 생명과 있다면 다시는 나는 아버지의 생명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 편안과 이익을 통해 가지 않겠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종이 됩니다. 제발 이 아이를 봐주십시오. 내가 데려온 애가 아니고 당신이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생명이 아닌 아비의 생명과 묶여있는 두 가지 생명입니다. 그 아이를 포기하고, 그러니 종이 필요하다면, 대가를 진다면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해를 보내십시오. 여기서 요셉이 더 이상 밝힐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더 이상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감동함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요셉을 통해 더 이상 확인시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 유다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걸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했어요. 후련케.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집으러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그 순종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했잖아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나요? 그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저도 거기는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건 분명하죠. 내 마음속에 내가 그걸 지지 못하고 힘들어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맡겨진 것, 후련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희생과 헌신의 싸움을 하려 하는 것인가 아니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고 편하고 좋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아침에 잠을 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절 속에서 지금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더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답답함과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것을 유다처럼 감당하면서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후련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유다처럼 내 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후련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답답한 세상 속에 여러분을 만나는 다 어떤 사람들이 유다를 통해 이렇게 큰 구원을 입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입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워가야 되고 삶 속에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신앙은 오늘 여러분이 준 이 시간, 이 장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입술을 넘어서서, 마음을 넘어서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후련케 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죄에서 자유함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 그 천국을 바라는 우리들입니다. 땅의 것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의 낙에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와 실력, 나에게 준 삶과 시간 속에 하나님을 우러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답답하고 죽겠다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 안에 답답하고 죽겠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눌러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끌어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